오늘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장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장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장르에 따라서 우리들이 읽는 그런 관점들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장르를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가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디에게시스라고 본인은 부르고 있습니다. 디에게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식의 기술이라고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식으로 내가 기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르를 특정하기에는 너무나 막연한 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확실한 장르는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이 함께 이제 읽혀져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는데 이 두 책의 장르는 과연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일단 먼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실이 일단 확실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는 유대인의 이야기를 유대적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이야기를 연속해서 기록하는 목적으로 누가복음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을 참 다윗으로 간주를 하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적인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로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다윗 왕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굉장히 긴 이야기의 최종적인 결과, 최종적인 산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이 이야기가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율법과 선지서와 그 외에 다른 글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누가가 특정해서 포함을 하고 있죠. 따라서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구약 사실은 족보를 찾아보면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윗과 그리고 그의 왕국에 관한 이야기가 어떻게 종국에 성취되었는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라고 하는 관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본다면 모든 구약 성경 자체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최종 결론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은 헬라적인 문학에 있어서 어떤 한 인물을 그리고 있는 그런 전기죠. 위대한 인물에 대한 전기의 형태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요 인물의 어린 시절의 범상치 않은 위대함 그리고 그 인물의 그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위험 있는 가르침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덕에 대한 칭송 그리고 그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 항상 전기에는 그를 대적하는 그런 대적들이 등장을 하죠. 그를 비방하는 자들에게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분의 순수함이 어떠한지 이런 부분을 예수님이라는 한 인물을 헬라적인 그런 전기적인 형식을 가지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가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좀 논란이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논란이 있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유대의 전 선지자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헬라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전기라고 하는 두 장르를 함께 혼합시켜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온전하게 회복되었고 이 좋은 소식은 이제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이방인 세계를 향해서
침투해가는 그러한 왕국으로 세워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일을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기술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 로마의 다른 이방인들이죠, 다른 이교도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한 남자의 이야기 속에 지금까지 너희들은 몰랐지만 이방인들인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너희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유대인의 구원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비한다면 사도행전은 장르가 조금 더 복잡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물들 중심의 이야기들을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기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인물들을 본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베드로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행전은 단순하게 누가복음과 같이 한 인물이나 이 두 인물, 이런 인물 중심의 전기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학의 일부 장르는 전기적인 요소들을 사용하면서도 실제로는 전기가 아닌 그런 문학 작품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사도행전이 이스라엘의 성경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초대교회의 역사 사이를 연결짓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많은 다른 장르들과 비슷하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장르들을 복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겹쳐져 있는 그러한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행전의 장르에 대해서 다양한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소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거는 경건한, 거룩한 역사적인, 그리고 그 역사를 단순하게 있던 그대로 기술하는 게 아니고 약간 과장이나 비유들을 섞은 픽션적인 요소를 섞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그냥 한때 일어났던 역사 기술하는 게 아니고 거대한 하나님의 서사시를 그려나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교회의 발생에 관한 엄청난 근원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두 명의 위대한 계승자들 베드로와 바울의 전기를 혼합하고 있고, 혹은 그것은 기독교 운동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주의 깊게 조사하고 수사학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책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사도행전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변증적인 역사 기술의 일종과 혼합해서 복합적인 장르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전기의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역사적인 작품을 전기적인 요소와 함께 섞어서 그리고 있으며, 그 의도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로부터 당하고 있었던 각종 비방과 그리고 선입견에 대한 대항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떠한 운동인지 그 설립자인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 뒤를 잇는 핵심 지도자들이 펼쳐나가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의 목적은 사실 목적조차도 사실은 좀 복잡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학자들 중에 많은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가 두 책을 저술하게 된 것은 교회의 사명을 연대기적으로 잘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바울의 사역에 많은 부분들을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사역이나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 또한 어떻게 보면 바울 사역과 대비되는 부분들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리고 바울의 사역,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게서 당하고 있는, 그리고 또 유대인들 사이에 당하고 있는 재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쓴 변증적인 책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유대교와 그리고 바울의 기독교를 합성해서 초기 카톨릭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쓴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카톨릭주의라고 하니까 좀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카톨릭주의가 나쁜 건 아닙니다. 보편적인 교회를 카톨릭 교회라고 원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주장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카톨릭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구원 역사로 보고 구원 역사 속에서 지금 누가가 경험하고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그 시기가 무엇인지 시기 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교도 외부인들에 대해서 기독교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런 많은 요소들에 대해서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평화로운 그러한 유대인의 한 분파다라고 소개를 하고 반대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대중적인 선동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변증적으로 기록한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 이 그룹들로부터 바울에 대한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 그리고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로 전환했던 그런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메시지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 비판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적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이 이단들 있죠. 가현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게 아니고 그냥 환상을 본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가현설과 그리고 영지주의적인 이단들에게 반박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지만 그분은 죄 없는 무죄한 자였다라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 초대교회 또한 기독교 교회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상적인 조직이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혹은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확산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썼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하지만 대부분 적어도 누가가 변증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비판하듯이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변증을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상하게 봤죠. 유대인의 한 분파들은 많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선동과 비방을 통해서 교회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좀 이상한 색다른 이상한 분파 이런 식으로 해서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사실은 1세기에 컸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자기네 종교를 따로 유일신만 섬길 수 있고 유일신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다른 이방인, 다른 족속들은 그런 특권을 부여받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기독교는 우리랑 다르다라고 사실은 비판하고 반대하는 반면에 기독교는 뭘 보여주길 원했냐면 아니다. 진짜 유대인은 우리다. 진짜 하나님의 오래됐던 너희들이 인정해주는 로마에서 인정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통을 타고 온 거는 바로 우리다. 이제 그런 변증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 교회 기독교인들에 대한 무언가를 특별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과 믿음에 대한 것, 더 구체적으로는 바울에 관한 무엇인가를 어쨌든 간에 변증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전체가 거의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단순하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 로마의 권력들에게 초대교회를 변론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글을 썼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거 하나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논쟁글을, 이렇게 긴 옹호문을 쓴단 말이냐라는 데에서 이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2세기에 많은 기독교인들 변증가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 저스틴을 포함해서 많은 변증가들이 존재를 했고, 이 사람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당시에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당시에 잘못 비판받고 있었던 부분들을 변론하기 위해서 변증적인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들의 글을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 사도행전만큼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쓴 글이 없기 때문이죠. 이에 더해서 대부분의 변증적인 글은 사실은 외부의 사람들에게 변증을 하기보다는 내부의 사람들이 외부의 공격을 받고 흔들리거나 이거 혹시 우리 잘못된 길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내부 사람들을 다독이기 위한 내부적인 소비를 위해서 글이 쓰여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이러한 변증적으로 쓰인 것 같지는 않다라고 반박하는 일부 사람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글을 썼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상기해 본다면, 그때는 오랫동안 기독교인이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사실은 이 통치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로마인들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저 사람들은 우리들이 함께 신축제를 하는데도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리고 로마 황제 석상에 대해서도 예배하거나 절하지도 않고, 저것들은 별종이다. 그리고 저것들 때문에 우리 마을에 재앙이 임한다, 신의 노여움을 받는다, 이런 게 보편적으로 사실은 깔려있는 그러한 시간표였습니다.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들은 단순히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관용 정책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사실은 인정을 해줬고, 그들의 지위를 로마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건드려 보니까 건드릴수록 이 나라의 분열만, 이 많은 문제들만 더 생긴다는 걸 알고 관용 정책을 펼친 거였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그런 관용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핍박받지 않고 사회의 한 구성 요원으로서 사실은 어우러져 살고 있었던 게 그때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사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예수를 인정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갈리기 시작을 하면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에게 저들은 우리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가 아니고 다른 신생 종교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독교인들은 예수만 섬기고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의식을 지키지 않는 그런 그룹으로 전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필요했었던 거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그 정통성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변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구약의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선상에 섰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고, 본인 자신들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로마 사회 속에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에 관한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도 유대인들의 거짓 선동과 모략에 의해서, 심지어 빌라도를 포함한 그런 당시의 법정, 재판관들도 무죄함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였다라는 것을 변증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들이 당했었던 그런 일들도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무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바울 이야기 또한 빌립보에 있었던 감옥에 갇혔었던 사건들, 거기 보면 바울은 절대로 갇히지 않았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자인지 모르고 무조건 가다 놓고 사람들의 이야기 참소만 듣고 두들겨 팼었죠. 그런 이야기라든지 아그리빠와 그리고 베스도 앞에서 변증했었던 내용들, 아그리빠도 그렇고 베스도 그렇고 이 사람은 무지한 사람인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항소를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풀어줘도 될 만한 무죄한 자가 분명한데 이런 인식을 베스도나 그리고 아그리빠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로마의 여정 가운데서도 배가 난파되었을 때에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를 죄인으로 죄수로 호송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했었던 일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 섬에 들어가죠. 그리고 독사에게서 물려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죠. 독사에 물려서 죽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 지금 예수를 믿는 이 교회가 원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루어진 공동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변증적인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이 아니다, 어떻게 변증적인 걸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쓰냐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안에는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그들을 대적하고 있었던 각종 주장과 미혹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전복해서 고소하려고 했었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무죄하고 우리는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변증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교육적인 그리고 논쟁적인 그리고 복음 전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군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변증하고 있는 변증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책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예찬하고 그가 무죄임을 밝히고 있으며 사도행전은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메신저, 그리고 야고보와 같은 유대인 기독교인 지도자들도 이 바울을 따뜻하게 동료로 받아들였고 유대인들에게는 위협받고 중상모략을 당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이러한 이야기들이 퍼졌다. 그리고 로마 공직자들에 의해서도 그러한 억울함, 무죄함이 분명히 인식되어졌고 불공정하게 다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변증하는 내용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의 이야기에서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 교회는 비록 급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혀 해롭지 않고 유대교의 종교적 유산의 적법한 상속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다민족으로 구성되어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임을 합법화하는 민족적인 그런 놀라운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인들은 이교도인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존경하고 있었던 점들을 그대로 다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이고, 예를 들어서 오래된 구약 성경으로부터 오래된 고전성, 그리고 동질성, 그리고 단일 신론, 도덕성 이런 것들을 다 간직하고 있고, 반대로 유대교에 있어서 매력적이지 않았었던 부분들, 자기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민족적인 기초로 사회적인 분리를 일으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버린 이러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이러한 의도적인 변증적인 의도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역사 기술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곡해되어지고 틀어져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것 그리고 교회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부터 오늘부터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일단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한 인물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프롤로그죠. 누가복음의 프롤로그는
그가 한 조사의 역사적인 정확성, 그리고 자신이 쓰고 있는 이 책의 신학적인 내용, 이 두 가지 모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여러 책들을, 예수님이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한 여러 책들을 다 살펴봤고, 자기 자신도 또한 정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누가와 그리고 데오빌로, 이 둘이 속한 공동체 안에 성취된 말씀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 4절 보면 1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나도 다시 기록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와 데오빌로죠. 글 쓰고 있는 사람, 그리고 수신자. 그래서 데오빌로 또한 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인 것 같고, 우리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성취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나도 기록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장 5절에서 2장 52절까지는 두 사람 이야기죠. 선지자 역할, 이 선견자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세례 요한이 6개월 정도 더 먼저 수태되는 그런 장면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그리고 세례 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유아기 이야기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운명을 결합시키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잘 보이지 않는 내용이죠. 그는 그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소망, 그리고 두 인물의 등장을 수반한 종말론적인 기쁨을 부어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계의 구주로 분명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이다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의 탄생을 세 개의 유명한 노래와 찬양시와 함께 결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송가, 그리고 사가랴의 노래, 그리고 시므온의 노래, 이 세 사람의 노래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의 그 탄생, 특별히 구주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치세 동안 이루어졌던 인구조사 때문에 사실은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는 임신한 이후에 베들레헴으로 올라갔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요셉이 자기 자신의 조상이 속한 지파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자기 자신의 땅에 대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여행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예수님의 가족은 신실하고 헌신된 모습으로 누가는 제시를 하고 있고, 이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부모가 정결 의식을 하고 그리고 성전에 예수님을 데려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런 신실한 가정 안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으로 돌아오고 나서 가족은 유월절을 위해서 정규적인 예루살렘 순례를 행하고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가르침을 하는 장면을 누가는 묘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청중들이 아이가 이런 가르침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그냥 단순한 인물이 아니고 엄청 위대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전적격으로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를 섞고 있죠. 이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전기적인 성격, 헬라 문학에서 나오는 전기에서 드러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유아기를 지혜롭게 자라나고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사랑받는 모습으로 요약을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준비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선견자로서 선구자로 준비하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로 등장을 하죠. 세례 요한은 민족적인 유산,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장차 다가올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릴 것을 경고하고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선지자, 광야에서의 말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는 혈통적인 이스라엘보다는 신명기와 그리고 다른 구약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경고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를 해야 하고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들 자신을 이제 앞으로 오실 불과 성령으로 이 세례를 주실 그 구원자에 합당하게 준비해야지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하는 자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요한 앞에 나타나셔서 세례를 받으시죠. 누가는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와 같은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시는 모습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3장 21절에서 22절. 그 후에 누가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족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마태복음에서는 단순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올라가죠. 아담까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누가의 버전에 사탄에게 유혹받는 이 내용들이 4장 1절에서 13절에 뒤따르고 있죠. 그 시험 이후에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시기를 일반적인 그림으로 4장 14절에서 15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권능,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향 나사렛 마을에 돌아가시고 회당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내용을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누가는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은 다윗계의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곧 일어나고 성취될 것을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 나사렛에서의 메시지 설교를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자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내용이죠. 그 메시지를 듣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청자들은 곧 예수님을 경계하게 되고요. 경계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생각했었던, 그들이 기대했었던 대적들에게 보복을 하는 그런 심판을 하는 이스라엘의 보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외인들,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용하는 받아들인다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내용, 말씀하신 내용으로 인해서 이들이 거부를 하게 된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선지자가 자기 자신의 고향에서 받아들여지는 법이 없다, 다 거절당한다 라고 하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분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성경에서 두 외인들, 사렙다의 과부와 그리고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인용함으로써 본인의 요점을 뒷받침하죠.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많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드러나고 그들의 대적을 뒤로 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에 대한 포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5절에서 30절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다양한 모티브들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 성령, 사명, 그리고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부,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셨던 이방인들을 받아주심, 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묘사를 초반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의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요 장면을 열어주는데요. 여기서는 평지에서의 설교죠. 6장 17절에서 49절. 이거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산 위에서의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와 병행하는 그런 본문인데, 누가는 평지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게 평지에서 했냐, 산 위에서 했냐, 두 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 또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티브들이죠. 여기에서 또다시 신명기를 상기시켜주는 복 있는 자들, 그리고 화 있는 자들, 재앙을 당할 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사랑에 관해서, 그리고 복수에 대한 금지에 관해서, 그리고 변화된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새로운 삶의 방식의 기초로 삼는 것 등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는데, 거기서 이방인이죠. 또다시 로마 백부장의 믿음의 감명을 받고 그의 하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7장 1절에서 10절에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죠. 이 일을 보고 무리들이 전부 다 선언을 하는 장면을 누가는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우리나라 성경에 돼 있는데, 원래는 visited, 방문하셨다, 찾아오셨다라는 내용으로, 이거는 길게는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방문하셨던 그 내용을 상기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가랴의 노래 1장 68절 그리고 78절에 나와 있는 그 노래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9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의 운면적인 순간을 전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방문하셨다라고 출애굽에 대한 소식을 말하는 것들을 다 공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경꾼들은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기 위해서 들어온 죄 지은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분명히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알 건데 어떻게 저런 여자가 이런 일을 하도록 허용을 하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는 모습을 7장 36절에서 50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사이에 누가는 세례 요한의 사자가 예수님이 정말로 오실 그분이 맞는지 질문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성취하는 그 선지자가 맞는지 아니면 아닌지, 이런 부분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처음에 이 예수님을 보고 감명받았던 사람들이 점차 의심을 품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이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했었던 세례 요한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자신의 하고 있는 활동과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앞으로 오실 그분이 맞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라라는 식으로 구약의 예언들을 이야기를 하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분이 맞고, 말라기 3장 1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분은 사실은 이스라엘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주라고 하는 것은 야훼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방문하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사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인 것을 구약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그분이 맞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구약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말라기 3장 1절에 따르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계속해서 12제자들과 그를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여자 제자들과 함께 그의 여정을 진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곳곳마다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마가복음 4장 혹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발견되는 비유의 장의 일부를 누가가 제시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도래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숨겨진 비밀한 것이다. 이것은 많은 반대를 마주할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속에는 뿌리가 내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빛과 같고 그것은 비추고 절대로 물러나지 않음을, 그리고 그 일들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도 반대를 당할 것임을 8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폭풍을 잠잠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8장 22절에서 25절. 이것은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바다를 다스리는 권세죠.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는 이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26절 39절, 그 이후에 데가볼리에 들어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받아내게 되죠. 그 이후에 8장 40절에서 56절, 죽은 소녀를 살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장면들이 다 전부 다 이 어떻게 보면은 에피소드 각각 따로따로 이야기인 것을 연대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내용들 자체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문하시겠다, 마지막 때에 찾아오시겠다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들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있는 권능과 권위를 부여하셔서 그들도 똑같이 치유하고 방언도 말하고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똑같이 주었고,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베드로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9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이 고백이 나오자마자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제 장차 다가올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신분에 대한 비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가올 죽음에 대한 이중적인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변형되심을 통해 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장차 예수님에게 임할 영광을 보여줌과 동시에 여기에서는 그 함께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죠. 그들과 나누셨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누가는 첨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들과 이야기했냐? 예수님의 우리나라 성경에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실 것, 떠난다, 요게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신다, 요 이야기가 헬라어로는 엑소더스,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실 것을 그 나타난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하는 것처럼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찾아오셨고, 그분이 바로
이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기 위한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다라는 것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실 것을 여기에서 전조적으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죠.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아까 예수님에게 받은 권능을 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데 고치지 못하는 장면이 도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꾸짖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시죠. 이건 뭘 보여주냐?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다.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군중들은 제자들이 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하시는 것들을 보고 놀라워하는 장면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9장 37절에서 45절이죠. 그 이후에 9장 46절에서 50절까지는 누가의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두 번째 예언, 그리고 그 예언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최고의 자리를 다투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오히려 낮은 자, 겸손한 자, 섬기는 자다라고 정의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고치는 것으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큰 파트로 9장 51절에서 19장 48절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하는 의도가 본문에서 드러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반대는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도 함께 엮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예수님에 대한 거부가 9장 52절에서 56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사마리아인뿐만 아니고 사실은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사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올라가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에피소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비용, 제자가 무엇을 걸어야 되는지, 그 비용이 얼마나 큰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병행해서 9장 57절에서 62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12제자와 다른 7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기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대적하는 거부가 함께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10장 25절에서 37절, 율법사가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도전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거부했던 사마리아인을 영웅으로 삼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인 분리의 기반을 약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비슷한 반전으로 예수님은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가사일을 등한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히려 가사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누이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셨다고 칭찬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이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책임지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의 천국 사역은 다시 한번 논쟁을 일으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권능과 이 사역들의 내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귀신의 왕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탓하죠. 그리고 그의 권세를 진짜 입증하기 위한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많은 증거 보여줄 것을 거절하시고 그들의 위선과 그 결과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11장 14절에서 12장 12절.
그리고 예수님은 불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을 경계하고 그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 라고 덧붙이십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라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12장 35절에서 59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가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엄중하게 약속과 함께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너희들은 깨어 있어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간하고 깨어서 적절한 행동을 해야만 함을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이 경고는 현재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의 순례자들을 학살했던 사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진 사건, 이 두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 큰 일들이, 더 큰 재앙이 너희들에게도 당하게 될 것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만 부정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깨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더 큰 재앙을 로마인들로부터 당하고 그리고 이 망대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너희들 위에 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경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새 날을 경축하기 위해 더 많은 치유와 함께 오고 있음을 치유를 통해 13장 10절 17절에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작은 씨가 큰 나무를 이루는 것 같이 혹은 적은 누룩이 전체 빵에 퍼지는 것과 같이 다가옴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여전히 좁고 그 문을 취하게 될 자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외부인, 경멸당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13장 22절 30절에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여전히 따르는 바리새인들이 존재를 했어요.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답하시죠. 예루살렘은 모든 선지자들이 죽는 곳이고 예수님 또한 자기 자신의 날개 아래로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들을 보호하는 것 같이 예루살렘을 자기 날개 아래로 들이려고 하셨지만 결국에 거기에 이르면 자기 자신을 거부할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13장 31절 35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과 구약에 그랬듯이 그 선지자를 죽이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위에 당할 이 심판 속에서 예루살렘을 보호하려고 병아리처럼 날개 아래로 예수님이 모으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감싸 안고 병아리들을 대신해서 모든 그 진노의 무게를 감당할 것을 결정하십니다. 이후의 장들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전폭적인 반대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부심에 대한 도전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돈은 값비싼 것임을 경고하시고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잘 아는 가장 유명한 누가복음의 비유장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천국에서의 잔치를 죄인들과 잘못된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과 함께 축하하는 잔치임을 보여주는,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탕자,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설명하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에 대한 비판은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천국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반대로 돈과 땅을 비축하는 것을 대신하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친구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많은 모든 돈들을 다 써버리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충성과 돈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돈에 대한 충성을 따로 나누려고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그들의 계속적인 적합성의 예로 이혼에 관한 금지와 함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의 신호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따르면 율법과 선지자를 듣지 않는 자는 비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온 탕자에서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들을 받아주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안에 이미 부활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그려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보지 않기로 결심을 하는 악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여성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서 그 다음 17장, 18장 두 장에서는 믿음과 순종 그리고 소망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다양한 이야기들과 말씀들을 함께 모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31절 34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경고를 또 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다시 한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8장 35절 43절에서는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는 장면이 등장하죠. 거기에서 소경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그 소경은 치유를 받고 믿음 있음을 칭찬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여리고에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시는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죠. 그와 함께 식사하시기를 예수님이 스스로 청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18장 18절에서 25절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 관원과 정반대되는 인물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시고 찾아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자 청년과 반대로 삭개오의 반응은 자기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잘못을 행한 자에게 가지고 있는 남은 절반이겠죠. 4배로 전부 다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인자는 잃은 자를 찾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왔다라는 사실을 요약해 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수행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가갈 때 일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가 됐구나라는 사실을 기대하게 됩니다. 즉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새로운 다윗의 왕으로 이제 그곳에 들어오시고 이제 그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을 대적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쓸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마치 마카비 혁명처럼 로마를 무찌르고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이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게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다윗 왕 때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거다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이러한 기대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은 열 문화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길을 떠나면서 그의 종들에게 그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도록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주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은 이 열 문화, 이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 곧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나타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도 우리가 충성되게 열 문화 가지고 예수님께서 장사하라고 맡겼으니까 충성되게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나는 이 장면은
1세기 사람들은 그렇게 읽은 적이 없습니다. 1세기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듣냐면 하나님이 먼 길을 떠난다,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것을 이스라엘의 포로기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포로기 가운데 남겨두시고 하나님이 먼 길을 떠나시고 그 왕위를 받아서 귀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온산으로의 귀환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는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것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왕위를 받아서 왕이 다시 시온산에 귀환하는 것으로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을 때 순종하는 종과 불순종하는 종들에 대한 예루살렘은 반드시 자신의 불순종했던 것들을 직접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이 불순종하는 것에 상응하는 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루살렘은 심판의 말씀을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서도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살핀다라고 하는 것도 보살핌을 받는 날이 아니고 원어에는 하나님이 너를 방문하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새로운 출애굽의 시간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시온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오셨는데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이 방문하는 날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요점은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예루살렘의 입성, 그리고 예수님의 경고, 그리고 성전 파괴에 대한 비유로서의 성전 정화, 이런 이야기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충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예레미야와 다른 선지자들을 상기시키는 엄숙한 선지자적인 경고입니다. 만약에 성전이 문자적으로 혹은 비유적으로 정말로 강도의 소굴이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성전 정화와 성전에 대한 예언을 보고 곧바로 경노하기 시작했고 이제 예수를 죽여야만 되겠다라는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줄거리가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분명히 이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변증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반대하고 전적으로 대항해서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계획을 세운 대로 이후의 장면을 보면 예수를 결국에는 죽이게 되죠. 근데 그를 통해서 누가는 그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들을 통해서 거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오히려 거꾸로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피조물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이 어떤지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반대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오히려 그런 반대를 통해서 반대로 거꾸로 성취하는,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피조물이 아무리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고 그런 것들은 반대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돕는 그런 전능자의 피조물과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19장까지의 이야기인데 누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의 핵심들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러 온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가 이루고 있는 이 일들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반대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들을 통해서 그 반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반대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자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들이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와 연결을 지어서 그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그 이야기의 핵심적인 성취이고 그리고 이러한 전통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따라서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정통성을 보여주는 이야기 방식으로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이지만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에 우리들이 좀 봤듯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걸 비록 불신자들이나 유대인같이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반대적인 그런 일들이 성도들의 구원의 이 땅의 삶을 보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러한 반대되는 것 같이 보이는 현상들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의하면 길 까고 가시밭이고 그리고 돌짝밭이 되겠죠. 하지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수용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은 오히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봐야 하는 것도 사실 우리들 수준은 유대인과 똑같은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많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은 인간적이고 그리고 1차원적이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하나님 잘못하는 경우도 없고 실수하는 경우도 없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게 전체 구원 역사도 그렇고 구속 역사도 그렇고 나 개인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속에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 또한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흔들리고 그리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이럴 때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기억할 거는 아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히려 그것들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에게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가져야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오래 했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의 소망을 둠으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